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다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집트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된 아브라함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는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고 또한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베델 동편 지역에 함께 거주하기에 많이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곳에 함께 거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부족한 목초지와 물을 놓고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만나자 아브라함은 어른의 입장에서 먼저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말에서 우리는 갈등 해결에 대한 매우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이러한 다툼의 문제가
서로 간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는 한 친족이다라는 말로 롯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롯은 한 친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가 남긴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불쌍한 조카였습니다. 이제는 장성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장막과 소유를 이끌고 있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있어서 여전히 후견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롯을 자신에게서 독립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앞으로 거하고자 하는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똑같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축들에게 먹일 식물이나 물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새로운 목초지를 찾으면 한동안 그곳에 머무르다가 식물이나 물이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거주하던 베델 동편에 가축을 먹일 식물이나 물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제안을 롯에게 했을 때에는 이미 그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기만 베델 동편에 머물러 있으면서 롯만 그 땅에서 내어 쫓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모두 다 베델 동편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길 시기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같이 움직이지 말고 따로 움직이도록 하자고 제안했던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에 있어서도 롯에게 먼저 옮겨갈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은 가문의 어른으로서 조카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할 아량을 베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러한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가문의 어른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모습을 라반과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기의 조카이자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번성해가는 것을 보자 크게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야곱에 대한 임금 지불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러한 관대한 태도는 가문의 어른이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롯에게 이러한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풍부한 재물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 그 정도는 너에게 양보해 주마 라고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성품이 유하고 다투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런 성품이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였던 이삭도 그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남들이 자기가 판 우물을 뺏으려고 했을 때도 계속해서 양보해주고 옮겨갔잖아요. 이런 성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성품이 유하고 다투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러한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때가 되면 얻게 하시리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땅은 내가 노력한다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 양보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 롯은 두말하지 않고 자기가 거할 만한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요단 들을 택해서 그곳으로 자신의 장막과 소유를 옮겨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눈에 보기에 그곳이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다
라고 말하는데 이건 대단히 비옥한 지역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롯의 눈으로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오직 그곳의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그곳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어울려 살아야 할 그곳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은 롯에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될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이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자신이 모았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 이전부터도 롯은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여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들을 택하여 옮겨간 것은 크나큰 실수였다고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영적으로 크게 손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물질적으로도 큰 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했던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악이 크게 번성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사하려는 지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해서 언제 심판을 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로 이사 가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선택을 롯이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이후에 아브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람은 롯이 자기를 떠난 후에도 잠시 동안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롯이 떠난 그 지역도 가나안 땅이었는데요. 본문에 보면은 그곳은 가나안 땅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조금 의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1절하고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롯은 가나안 땅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 국경, 다윗이 다스릴 그 당시에 그 국경을 우리가 온전한 이스라엘의 그 지경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거기를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 롯은 요단들 쪽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요단들은 가나안 땅이 아니냐?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제 좁은 의미에서의 가나안 땅은 아마 베델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만을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좁은 의미의 가나안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미 머무르고 있던 그곳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가 머무르던 곳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 인근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머물렀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식물과 물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함부로 떠났다가 앞서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처럼 곤란을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친히 나아갈 방향을 인도해 주시기까지 자기 마음대로 약속받은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롯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계속해서 주저주저하고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받고서 움직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하던 곳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옮겨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과 소유를 옮기되 이미 식물과 물이 부족해져 버린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가 부족해가지고 옮겨갈 때에는 아주 풍족한 곳을 선택해서 옮겨가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한, 그러니까 별로 자기가 만족할 수 없는 그렇게 부족한 그런 지역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으로 바로 옆 동네로 옮겨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움직였던 반면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롯이 옮겨간 곳을 보면서 나도 어서 저런 땅을 찾아 떠나야 할 텐데 하면서 조바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야 움직였습니다. 게다가 그가 옮겨간 땅은 이미 식물과 물이 부족해져 버린 원래의 장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급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내가 머무르겠다. 이곳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면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옮기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나라를 옮겨버리잖아요. 아, 여기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민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여기 살아야 되겠다. 이 근처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 자기네 나라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도망을 가죠. 다른 나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 나라에 남아서 버팁니다. 뭐 여유가 없어서 버틸 수도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다른 나라로 그 이민을 가도 그 투자 이민이라고 해서 다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옮겨갈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어가지고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옮겨갈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나라에 계속해서 머무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예전 같았으면 이민을 가버렸을 텐데 그렇게 아니면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갔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후에도 또다시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반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전보다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단번에 그냥 확 자라가지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도약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 성숙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 번에 확 자라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만큼은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가고 그러다가 영 성장하지 않았던 그분도 언젠가는 이제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그런 점층적인 과정을 밟아 나간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모습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라고 하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전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장소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미 약속을 받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예전보다 훨씬 더 구체화되어지고 확장되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게 언제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갈 때 아닙니까? 그래서 출발 전에도 약속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도 약속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약속보다 이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이 더 구체화되어지고 확장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약속보다 13장에 기록된 약속이 더 구체적이고 확장된 그런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12장 7절에서 말씀하신 이 땅이 13장 15절에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땅으로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딱 도착했을 때 이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화되고 확장되어진 거죠. 네가 눈으로 보는 그 땅. 근데 앉은 자리에서 보는 그 땅이 아니라 종으로 횡하고 종으로 움직여보고 횡으로 움직여봐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횡이 이쪽이고 종이 이쪽이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한 곳에서 바라보는 그 땅이 아니라 여기저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저기 움직여보는 가운데 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든 땅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둘째로 12장 7절에서 말씀하신 내 자손에게라는 말씀이 13장 15절에서는 너와 내 자손에게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내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장 7절에서 내 자손에게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매력적인 그런 약속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하고 내게 주시거나 아니면 내 자식들에게 주신다라고 하시면 야 좋다 하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이주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해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프리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보다 별로 더 좋은 땅 같아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거기 좋은 땅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옮긴 것인데 거기에 너에게라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 믿고서 떠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너에게라고까지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어떤 말을 덧붙여 주시냐면 영원히 주시겠다라는 그런 그 수식이 덧붙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신 큰 민족이 13장 16절에서는 티끌과 같이 무수한 민족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크다라는 것과 티끌과 같이 무수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말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죠.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냥 크다라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약속을 새롭게 하셔서 그 범위를 더 확장시켜 주시고 그 내용을 더 구체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약속, 더 분명한 약속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눈에 만족스럽지 못하게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일은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매가 하나님께 배우자감을, 아주 좋은 배우자감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확신이 드는 어떤 형제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확신이 생겨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이 자매의 마음에 그렇게 흡족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키는 작고 얼굴은 검고 그렇다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또 가난합니다. 병든 홀어머니가 있고 밑으로 동생도 많습니다. 오직 괜찮아 보이는 것은 그의 신앙과 성실한 뿐입니다. 자, 이렇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싫습니다. 제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기도하면서 확인한 하나님의 사인을 신뢰하면서 이 사람과 교제라도 시작해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또 어떤 형제가 하나님께 취직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회사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있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어렵게 취직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출근 첫날부터 어려운 일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보수가 적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기 바로 윗상사가 무척이나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회사는 싫습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제가 구하던 직장이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던 중에 어렵게 취직한 회사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 있기까지 최선을 다해 일해 보기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각자의 다양한 기준과 이유를 근거로 삼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할 것 같은 결정을 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 눈에 보기에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보기에 별로라고 해서 끝까지 별로일 것이라는 법도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라고 해서 나중에까지 그러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직장이라고 해서 나중에까지 그러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또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직장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나 그 직장에 어떠한 가능성을 두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인연을 두셨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저 내 눈에 좋다고 해서 깊은 고민 없이, 간절한 기도도 없이 순간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인정해준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학교든 배우자든 직장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결정한 것이라면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결정은 나에게 커다란 유익이 되어 돌아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하게 되더라도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고 해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자리에서 섣불리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옮겨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옮겨야지요. 제가 요즘에 뉴스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특정 회사에서 사람들이 과로 때문에 막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뉴스에서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머물러 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나가면 다시는 그 직장에 취직할 수 없게 되고 동종 업계로 옮긴다고 해도 그렇게 사람 구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데 그러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요. 얼마 전에 그 회사에서 이 배송하다가 죽은 그 기사분이요. 자기하고 어렸을 때
같은 교회, 그러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있었던 그 교회에서 자란 청년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청년하고 같은 교회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청년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신앙도 좋고 자기 아내도 있고 자식도 둘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 일을 하다가 과로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직장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도 직장에서 너무 무리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푸시하는, 기사들에게 푸시하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청년의 죽음, 청년이라고, 결혼을 했으니까 청년이라고 말하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분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피할 길은 없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착해서 자기가 한번 어떤 직장에 헌신하기로 했으면 거길 떠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막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학대 수준의 어떤 그런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일을 그렇게 떠맡으면서도 책임감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그런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보면 세상에서 정말 착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가장 일찍 세상을 떠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그분도 어쩌면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좀 사인을 주셔서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그만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분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들이 지금 그 공군 조종사잖아요. 근데 걱정되는 게 그거죠. 조종 훈련하다가 또는 진짜 전쟁이 벌어져서 전투를 하다가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생명수당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직군이잖아요. 군인들 내에서도. 근데 몇 년 전에 제 아들의 1년 후배가 훈련 도중에 2대가 부딪혀가지고 이제 사고 나서 죽었던 일이 벌어졌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아들이. 근데 만약에 저희 아들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희도 굉장히 충격을 받겠죠. 근데 그거를 미리 안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걔가 공군사관학교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얘 공군사관학교 가도 될까요?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런 응답을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침묵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셔서 내가 그 자리에 갔다라고 했을 때에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뜻대로 결정해서 어떤 직업을 택했고 어떤 직장에 있고 어떤 배우자를 만났고 라고 했을 때 그들과의 어떤 관계 또는 그 직장에 계속 다니느냐 옮기느냐의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때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맞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에는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너 그리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에는 다른 때보다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 보기에 좋은 대로만 내리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까지 지그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히 확인된 후에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대로 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전임 사역자잖아요. 선교사로 보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뭔가를 배워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도 신중하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엿줍는 훈련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면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해야만 하는 곳이라고 해도 참고 인내하면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버틸 수 있을 만하다면 최선을 다해 버텨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이나 더 많은 보수가 여러분들 앞에 제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 아무리 많은 보수를 준다고 해도 거절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실 때입니다. 그때에는 어떤 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우리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라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비전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이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길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거절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좇아 삶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실한 사인 주시기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한 후에 움직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도하심과 함께 또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이 주어졌을 때에는 더더욱이나 그 인도하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가라고 하셔서 그곳에 갔을 때에는 함부로 그곳에서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좋은 조건이 주어졌다고 해서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고, 그곳에서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꾹 참고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놀랍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확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라고 하신 그 이유가 더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선교사였고 또 선지자였기 때문에 우리와는 조금 다른 어떤 특별한 측면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길 원하고 본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이야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성숙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버텨야 될 것은 버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7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